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월 오늘 23일 또 복된 주일에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올라오질 못해서 주중에 성도님들을 뵐 일들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주일에 한번 뵙는 게 이제 전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더 뵙게 되는 것 같고요. 앞에서 아까 우리 박은경 지님도 사회 보시면서 앞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성도님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에 대해서 그런 감동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할 때 장점 또는 유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좀 새로워지는 경험들도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좋은 것은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더 이렇게 뵐 수 있을까? 또 이런 앞에서라도 좀 이렇게 또 멀리서나마 얼굴들을 뵐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따가 또 따로 또 인사들 드리고 또 주중에도 인사를 많이 드리고 또 문안하고 여쭙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학생들도 이렇게 덜어 앉아 있고 하는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학생들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런 마음인가 싶습니다. 좋은 좀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침에 항상 이렇게 집에서 나설 때는 날이 좀 이렇게 아주 화창한 날들을 요 최근에는 잘 이렇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먼지도 많이 있고, 황사에 미세먼지 등등, 또 실제로 날이 흐리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나오는데 날이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좀 흐린가, 좋은 봄날인데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조금 교회 가까이 와서 좀 앉았다 들어오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그래도 좀 날이 좀 햇볕도 나고 그런 것 같더니만 지금 또 다시 좀 흐려지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또 저희 주변에 점점 자꾸 고층 빌딩들이 올라서서 빛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채광이 좀 충분하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 4월 23일이고 또 4월을 지나고 있고 또 좋은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봄날이죠, 봄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저께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작년에 또 성도님들께서 또 봄나들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잘들 다녀오셨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봄나들이 가신 그런 풍경을 제가 좀 보기가 좀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작년에 성도님 중에 신세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SNS가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몇 컷 사진을 올려주신 성도님 계셔서 제가 그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 좀 봤습니다. 회도 좀 잡수신 것 같고 좋은 시간들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소망하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70년, 80년 이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좋은 날들도 보내고 또 그렇지 못한 날들도 보내고 여러 날들을 지내곤 하는데 또 여러 계절들을 지내곤 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절로 치면은 어느 계절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봄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당연히 봄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면 이 계절에 이런 말씀들을 참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아쉬운 그런 봄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또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고 또 우리가 지내왔던 그런 좋은 봄날들이 있죠. 또 인생에서도 우리가 봄을 가리켜서 되게 좋은 시기라고 보통 빗대어서 소위 이제 여기 앉아있는 20대, 10대, 20대, 30대 이 청년
이 풀을 청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을 가리켜서 청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청춘, 푸른 봄 이렇게 인생의 좋은 시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계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계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런 강물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때는요. 우리 주변에 뭐 물들이 없진 않지만 그 물들이 이렇게 그렇게 정말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막다, 막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물, 그런 강, 뭐 그런 천 보기가 드뭅니다. 뭐 시골이라고 해서 좀 냇물이 좀 깨끗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뒤에도 안성 조그만 이제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주 더럽습니다. 그 안성에는 이제 그 축사들이 많아서 그 소나 돼지들이 이제 그 오물들이 이제 그 천을 따라서 막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아주 학생들이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물고기가 살기도 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서 이것들을 잘 그림을 또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경험이 사실은 우리한테 사실 있지 않거든요.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마치 청계천이 흐르는 것처럼 길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릅니다. 2절을 좀 더 읽어보면 강 좌우에는요. 우리가 참 먹었어야 했던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빽빽하게 아마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두 그루 서 있다기보다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생명나무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이거 뭐 가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미지는 가을보다는 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에 비춰볼 때는 봄에 더 가까운데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요.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약효가 있는 그런 이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초들처럼.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 이 그림은 실제로 이런 정말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와 같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 강물의 이름도 생명수, 또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들, 그리고 또 그 잎사귀들이 아마도 엄청 푸르겠죠. 지금처럼 엄청 새로운 초록으로 그렇게 막 푸르를 그런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주 신비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3절 이후로 좀 더 읽어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종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도 그렇지만 영원토록 그분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죠. 섬긴다는 말이 어떤 우리 봉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배하냐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마라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떤 전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우리 로마서가 1장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인침을 받고 그렇게 부름받는,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가장 완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면서 다시 밤이 없는, 이게 그러니까 밤이 없으면 우리 지금 현재 경험에서는 우리의 날이라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없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어둠이 없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밤이 없다는 것,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좀 다른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영원히 긴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아닌 다른 어떤 시간과 공간,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시간과 공간,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세계는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밤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피곤함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좀 결핍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회복한 다음에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다시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밤이 없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거네. 잠 안 잘 것 같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도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전혀 막 우리처럼 눈 비벼가면서 막 그 카페인 음료 마시면서 막 졸음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우리 주님 말고 정말 피곤함이 없으시고, 또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선지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그런 장래가 우리 앞에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봄이죠, 봄. 항상 봄이고 항상 아침인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소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나는 충분히 봄이고 날마다 아침이고 날마다 새 아침이고. 근데 이제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시기도 하고 저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외람되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나라가 참 정말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꼭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여러 이 날들을 겪어가면서 정말 이런 날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그 앞에 21장에도 비슷한 그런 묘사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21장에서 한번 보시면 21장 4절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21장, 22장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21장 4절에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이죠. 가장 생명에서 멀리는 게 사망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기에서 우리 부정하다 하는 것들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 이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 생명의 결핍들이죠. 이를테면 애통하는 것들, 곡하는 것들, 아픈 것들, 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생명의 어떤 결핍된 경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다시 있지 않는다. 여기 4절에서 보시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5절에 보시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그러니까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이렇게 어떤 세팅이 딱 돼 있어서 우리 뭐 이렇게 어떤 뭐 빌트인이 다 된 그런 뭐 집에 들어가서 딱 고정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낙후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도 그게 계속 새롭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낙후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 것을 사든 새로운 만남을 갖든 새로운 어떤 무슨 일을 시작하든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이 처음에만 새 것이지 그 뒤로는 계속 새롭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지금 여기 경험이라면요. 이게 처음 것들의 경험이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무슨 일을 계속 하시는가 봤더니만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는 계속. 그분은 항상 새로운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뭐 이전이라는 그런 이런 어떤 뭐 물론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오래되고 낡고 이런 의미에서 이전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은 이게 우리 상상을 우리 어떤 그 이성을 뛰어넘는 일일 텐데 잘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만 그냥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 항상 새롭게 눈뜨는 그런 곳. 항상 새로움에 눈뜨는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어떤 만남, 뭐 그런 어떤 물질,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나라의 하나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항상 새로울 거예요. 우리 뭐 그 연애 할 때 제가 어제 어떤 그 청년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뭐 연애할 때는 다들 뭐 너무 막 불타오르잖아요. 막 그냥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너무 새롭고 막 이 사람 뭐 이것도 다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새롭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죠. 콩깍지가 정말로 근데 그 화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더라고요. 그 연애를 하게 되면요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콩깍지입니다. 콩깍지. 근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어떤 환각 물질이래요. 환각 물질.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환각 물질이 나와서 눈을 흐리게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효 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호르몬이 이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제 처음에 그런 어떤 막 신선한 만남 막 너무 새롭고 너무 흥분되고 그게 뭐 아까 말씀 이런 어떤 연애할 때나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오래 못 갑니다. 또 뭘 새로운 걸 뭐 해도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막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뭘 좀 새롭게 좀 시도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런 말들을 듣기 마련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갑자기 왜 그러냐.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면 좀 이상하게 된다는데 왜 그러시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정말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정말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전 것에 매인다든지 뭐 그런 기억할 틈도 없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걸 적응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질문들도 어린아이들은 하기도 해요. 청소년들도. 저는 이제 새로운 거 싫은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항상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이감을 품도록 새로운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지루한 것들을 좀 견디기를 어려워하는 게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계절 중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닮은 계절로 봄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고
또는 물론 계절들 다 계절마다 매력이 있고 우리는 좀 사계절이 또 있으니까요. 다 좋아하는 계절들이 다 취향마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봄날에 누리게 되는 이런 신선감, 이런 어떤 생명력에 대한 어떤 경이감, 이런 것들은 다른 계절에 누리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열매들, 가을에 열매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참 이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봄날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런 신선감이나 싱그러움이나 마음의 어떤 새로움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없던 것에서 무언가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창조랑 가장 닮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봄이죠, 봄. 저 봄을 아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을 지나잖아요. 겨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생명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다 메말라 있고 땅도 얼어붙어 있고 그냥 바람 불면 휘휘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뭇잎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온통 푸석푸석하고 그냥 막 그 겨울이 또 그게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딱딱하게 건조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에 물론 겨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겨울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좀 정서 그런 감정을 좀 환기하는 반면에 근데 그러다가 봄에 느끼는 이런 것들 여기 꽃들이 피어 있네요. 너무나 새로운 거. 열매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열매는 봄날에 꽃들도 피었었고 여름날에 푸른 잎들도 났었고 있던 것에서 무언가 더 이렇게 아물고 또 이렇게 여물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가서 무언가 어떤 결과로서 정말 열매로서 이게 딱 터뜨려지는 것이라면 봄은 전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와 또는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가장 닮아 있는 계절이 이 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문들을 보통 다 닫습니다. 추우니까요. 그리고 창문, 방문 닫고 창문도 닫고 창문 너머에서 좀 더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 마련이죠. 그런데 서서히 이제 봄이 되면 문들을 보통은 다 열어 버릇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황사 때문에 문들을 못 열어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문들을 열어서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바람들을 우리 이 방 안에도 통하게 하고 또 우리도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봄놀이 가는 게 그냥 봄이 예뻐서도 물론 가지만 봄에 이 충만한 그런 생명의 기운들을 우리 어떤 이 몸에도 같이 좀 통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가고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런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밖으로 나가시는 게 사실은 좋은 것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봄이 그 전과 다른 봄이고 또 우리가 장차 맞이할 이런 봄날 같은 이런 날과는 다른 날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신 대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서로 마음이 유쾌해지시고 마음이 전보다 조금 더 통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로회 집사회도 어제 그저께 1박 2일로 MT 다녀오셨습니다. MT. 좋은 데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는 못 갔는데요. 저는 학교 일 때문에 좀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이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50대 평년령 50대 이상의 다 아저씨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주말에 모여서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사진 봤는데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는 데를 가셨습니다. 그 시꺼먼 아저씨들이. 그래서 사진을 또 보니까 가셔서 꽃들 찍으셨더라고요. 꽃들이요. 막 튤립도 찍으시고 막.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게 참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음습한 그런 밀실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다못해 옛날에 그 좀 풍류를 알았던 시인들이 이런 날에는 술을 마셔도 바깥에 나가셔서 계곡가에서 꽃잎들 떠오는 거 보시면서 바람 좀 이렇게 맞으시면서 미음 완보하면서 그러면서 풍류를 즐기셨거든요.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어제 그저께 그렇게 다녀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을 또 이렇게 만끽하셨으니까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바람, 또 이게 신선한 어떤 이런 생명의 바람들을 또 이렇게 전해 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문들을 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좀 바람이 막혀 있었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봄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이미 불어왔는데 여전히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좀 바람이 막힌 채로 또 아직은 문을 닫은 채로 그렇게 있었던 장면들이 20장 19절부터 23절에 한달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은 벌써 사실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간 이 증언들을 지금 겪었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던 그 무덤에서 이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에서 무덤문이 열리고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19절에 이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바람을 아직 맞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부활, 또 이 새로운 생명, 이것이 있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정서가 있다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걸 또 강조할 때 우리말 뒤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아우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숨 막혀 죽겠다. 부정적일 때도 우리가 죽겠다 합니다. 근데 긍정적일 때도 그런 말도 써요. 좋아 죽겠다. 참 이 죽음의 어떤 양면적인 걸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일 때에도 이게 이 두려움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죠. 죽음은요. 근데 또 우리 안에 어떤 이 영혼에 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게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런 마음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언어 습관에 그렇게 또 긍정적인 표현에서도 그런 말들이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정서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죽음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탄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인생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인 진술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활은 무엇인가 보니까 부활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힘을 잃었다는 그런 선포거든요. 실제이고. 어떤 누구도 인생에서 어떤 강자도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었는데 여기 한 인간, 정말 참된 인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사셨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으셨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참된 인간,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부활은요. 이 생명의 승리인 것이죠. 그 사건이 여기 있는데 아직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문들을 닫아요. 이 닫힌 문 안에 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공기가 탁할까요? 얼마나 공기가 무거울까요? 얼마나 우울할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미소라도 지을 수 있을까요? 아주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아주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우울먼지 800,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희망 없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패배감과 두려움과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그런 건 왜 없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벌써 주님을 배신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주님도 배신했는데 제자들 배신 못할까요? 아주 탁한 공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주님께 참 감사가 되는 건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이 19절 중반부에 보시면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어요. 열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별안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저는 여기 우리의 그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제 다친 마음에도 와 주십시오. 지금 닫혀있는 우리 가정에도 와 주십시오. 우리 참 숨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호흡이 이렇게 가빠르게 되고 좀 뭔가 과호흡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편하게 숨을 쉬기는커녕 숨을 죽여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이 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꽉 문들이 닫혀있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좋다, 또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음 문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문. 그게 생각보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주저하게 되고 열고 싶어도 여전히 두려워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면서 계속 그냥 그 문 앞에서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뒤돌아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제자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닫혀있는 이런 방 안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것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가운데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셔야 되시는 것이죠. 처음엔 물론 나그네처럼 또 그냥 그 나그네길에 하나의 그냥 그 동반자처럼 곁에 서서 그냥 슬쩍 오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의 자리는 항상 중심이십니다. 사방으로 중심에 계셔서 사방으로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또 중심에 계셔서 그분
그분을 중심에 둔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여기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평강을 끼칠 수 있는 분. 아주 상징적인 그런 위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서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뭔가 이렇게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정의라고 제가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 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자리하는 것.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이 심장은 심장의 위치에서 심장의 기능을, 원래 그 기능을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평강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쉬어야 될 어떤 호흡을 쉬지 못하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가야 될 곳들을 가지 못하고, 이런 등등의 다 자리가 흐트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한가운데 오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다시 다 찾습니다. 가운데 서셨을 때야만이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힌 어떤 질서 잡힌 그런 모습과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평강은 그래서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께서 한가운데 계실 때에 교회는 참 평안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영광을 바라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는 이 말씀. 손에 남아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남아있는 그 창자국. 주님은 부활하신 몸인데도 완전히 정말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좀 지니고 계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일관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보좌에 앉은 분, 또 그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분을 뵀더니만 어린 양이 오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한눈에 딱 봐도 뭔가 너무 순결한 분이신데,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20절 또 후반부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왠가 하면요, 이 상처는, 주님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는 이 부활의 증거인 것이에요. 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또는 나 기절했었던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못을 받으셨고 창을 받으셨다는 그 흔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죽으셨던 분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그냥 생을 마감했다고 고개를 떨구셨던 그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그 몸 그대로, 그러나 더욱 영광스러운 몸입니다만 여기 지금 완전히 살아계신 것이에요. 죽음이 끝났다. 정말 새로운 생명, 이전에 없던 생명이잖아요. 이전에 없던 생명. 우리는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생명들은 날 때 가장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점점 쇠퇴하는, 그래서 죽으면 보통 그냥 그 뒤를 알 수가 없는, 다시는 어떤 이 죽음을 이겼다는 이기기는요, 보통 죽으면 우리가 보통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죽음을 이겨내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이 눈앞에, 제자들 눈앞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해요. 우리가 이 봄날에 이 지난 겨울을 뒤로하고 봄을 맞이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 성령 이런 단어들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우리 코에 와닿았던 그 생기. 창세기 2장에 바로 그 생기가 성령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문들이 꽉 닫혀가지고 이 공기가 통하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 와중에 여전히 옛 생명 가운데 사실은 죽음의 이 냄새, 죽음의 어떤 그런 이 영향력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디선가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문들은 닫혔지만 바람이 불어옵니다. 공기가 청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 썩은 내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그 아담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 방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문들을 꽉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었는데 그 코에 생기가 와닿았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기동하고 창조 세계를 가꾸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창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암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여기 닫힌 문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21절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보건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냅니다. 제자들이 보냄받으려면 또 그 보냄받은 대로 나가려면 어떤 일들이 꼭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될까요? 이들의 이 공간에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닫힌 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어야 될 겁니다. 문은 항상 이런 양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차단하는 기능도 되지만 또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개방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게 되는 열고 닫히고 열고 닫히고 이 제자들이 보냄받아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꽉 닫았던 그 제자들이 이 말씀 이후로 또 실제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로 정말 그 경험됐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120명 되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그때는요 제자들이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도리어 정반대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던 제자들은 문 밖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서 2장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오순절을 당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왔던 그 유대인들이죠.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어떤 그 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들 뒤에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여기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은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평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장 43절에서는 도리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경외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일종의 그런 것이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느끼게 된 어떤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공포라는 개념이랑 좀 다르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이 두려움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받은 대로 보냄받은 자, 그것이 사도의 원래의 의미인 것이거든요. 보내심 받은 그대로 보냄받은 곳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오히려 그들이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경과 또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그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열린 문들이 어떻게 문들이 점점 열려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한 그런 사도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흥미롭습니다. 3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 성전 문 중에 3장 2절 후반부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의 비극은 물론 걷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건대 또 이 표적의 이 이적의 결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3장 8절을 보시면요. 뛰어서서 걸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어서 그가 이제 뛰어서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요. 이 힘을 얻은 두 다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었던 이 사람의 비극은 어쩌면 문 앞에는 있는데 문 앞에는 항상 있는데 그 문 너머를 가지 못하는 저 소위 비장애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문턱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이 제자들, 보냄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힘을 얻은 두 다리가 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이 성전 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기능대로 문이 이 사람에게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보냄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그럴 때 그 성전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사람들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개인이 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이 닫힌 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그 문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세 라고 청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그렇게 힘줄 수 있는 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열린 문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도 문이 있어요. 문이. 우리 잘 아시죠?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인데요. 그 문의 특징이 흥미로운데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만 드리고 4장으로 다시 넘어갈 텐데 21장 25절에 아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12문에 대한 묘사에서는요. 21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낮에는 안 닫으니까 밤엔 닫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밤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문이 그러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24절에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이 문은 이 빛을 완전히 지금 뿜어내고 있는 그런 통로로서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그 영광 가운데로 만국이 다니고 또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온통 다 빛나는 것들이에요. 다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그리고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면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또 드리고 또 우린 드림으로써 또 영광을 더 얻게 되고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인데 내 양은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놀라운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읽기로 원했던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에서 하나의 초대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네. 그 열린 문과 더불어서 한 소리가 크게 자기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일게. 그래서 성령께서 또 2절에 감동이 되죠. 성령께 감동돼서 그래서 그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것이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의 기회, 섬김의 기회이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항상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행위로서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친히 가셔서 문들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분을 뵙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계절이 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어떤 맛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계절에 이 계절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죠. 올라가라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냥 뭔가 두려움과 또 어떤 절망과 어떤 이 소망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청하십시오. 주님 제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 한가운데 오셔서 제게도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실진데 우리가 그런 소원을 주님께 올린다면은 얼마나 기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평강을 끼치시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문들을 여셔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호흡을 온전히 또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도 이런 열린 문을 힘입어서 또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또 응답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열린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또 우리가 참 이 문 뒤에 숨어서 참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또 참 무너져 있을 때라도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또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도 기쁘게 또 기꺼이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